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놀던 놀이인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지금 세대는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2부에 배우시는 분들, 그래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거 한번 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숨바꼭질이라고 부르던 놀이입니다. 그래도 한 번도 오랜만인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꼭꼭 숨어라. 이 시대는 놀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밤에 친구들하고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해요. 술래가 보통 하나에서 10가지 치거나 또는 20가지 치면서 많은 친구들이 숨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술래보다 먼저 잘 와서 원래 시작했던 자리를 터치하면 사는 거고, 술래가 어디 숨어있는지 찾아서 터치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살고 죽음의 게임을 우리들은 해봤었습니다. 너무 편하게 솔직하게 너 죽었어? 라고 이야기했던 게임들입니다. 여러분, 이 게임에 묘미가 있죠. 술래가 생각하지 못할 곳에 숨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순진하게 어머니 치맛자락 안에 숨기도 했고요. 또는 빨랫더미가 쌓여있는데 빨랫더미로 자기를 다 가려서 숨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친구는요,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숨어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래가 찾다가 못 찾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노래도 나왔죠. 못 찾겠다 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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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언제나 술래. 못 찾으면은 언제나 못 찾겠다. 왜 꾀꼬리를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새들이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하며 친구들이 나와서 이야 하고 하늘을 지릅니다. 야, 너무 잘 숨어. 그럼 그 술래는 또 술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술래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어서 내가 이겼다라는 승리의 쾌감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놀이입니다. 물론 그거는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숨바꼭질을 하자 그러거나 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네가 지금 몇 살이냐? 철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숨바꼭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 눈에 안 띄려고 열심히 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는 피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불편하고 귀찮고 손해 보이는 그런 자리는 조용히 피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편한 삶의 방향을 향해서 숨어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의 내면을 들키지 않기 때문에 일터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잘 숨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그 회사를 다녔는데 이제 회사 직장을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짐을 싸면서 친구들이 와갖고 가서 동료들이 아쉽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 얘기하기 원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동안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인 걸 밝히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오늘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하던 이걸 듣니까 좀 당황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만두는 마음에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과정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살았었는데 그날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쭉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아유 아쉽다고 그만두냐고 그러면서 아무도 듣지 않는 데 가서 조용히 그만두는 사람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은 나도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줬죠. 순신 크리스찬. 이순신 장군 이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싫어할지 몰라도 왜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무도 알게 하지 마라.
예, 순신 크리스찬. 자, 한번 전도자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순신 크리스찬이세요?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괜히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면 안 되잖아. 이미 삶을 뭐예요? 하나님 이름 욕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에다가 십자가 안 붙입니다. 절대 붕어 모양도 안 붙입니다. 괜히 차 타고 다니다가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유를 갖다 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관원들이다,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나타내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그냥 모른 척하고 숨어서 조용히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에서 숨바꼭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숨바꼭질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으로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빛은 절대 숨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으나 나타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을 만나고도 숨으려고 노력합니다. 삶이 숨바꼭질이 되어집니다. 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39절과 40절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믿음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바꼭질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과 숨바꼭질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을 말씀 39절 4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면, 강팍하게 하셨다면 이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람의 내면에 이미 완고함을 갖고 있을 때 성경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시고 우리는 모든 삶이 그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의 많은 예 중에 특별하게 가장 먼저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할 때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바로의 이야기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길 원하셨는데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셨다. 아니, 출애굽을 시키려면 풀어주셔야 되는데 강팍하게 하셨다니까 두 개가 서로 어긋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그런 사람은 삶의 모든 이 환경의 주체가 자기라고 완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안 시키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살리고가 누구에게 있다?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했지만 이미 완고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 그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표현으로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엄청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라면, 예수님을 향해서요, 너가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라는 표적을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적을 행하면 그 표적을 보고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 앞에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엘프로스센이라는 단어인데 눈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로는 믿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종교의 삶에 자신이 주체가 되어졌어요. 이미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믿기로 결정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분명히 있는 한 모습일 수 있지만,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고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의 열심이 열심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어졌기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주체를 알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빠졌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체가 나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열심으로 봉사했어. 이건 주체가 납니다. 하나님, 나로 주일날 교회에 있게 하심을, 하나님, 나로 건강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숨바꼭질 안 합니다. 하나님 손 꼭 잡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42절과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숨바꼭질하는 이유를 다시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에 각자의 한계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가주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엔지니어링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유가 있어서 경제학으로 바꿨습니다. 경제학을 2년 동안 했는데 저는 무슨 경제학을 공부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학 교수가 이야기했던 한 예화는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서 우리 성도들하고 몇 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예화예요. 이 교수가 얘기한 건데,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정말 원하고 사고 싶었던 의자가 가게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가게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 의자 사고 싶은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500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싼 거야. 그러면 그러지 말고 한 400불에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네. 절대 안 된다고 400불에. 그럼 주인이 얘기합니다. 470불까지는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30불은 깎아주마. 근데 사고 싶은 사람이 얘기하 그럼 450불에 해주면 좋겠다고 450불에 하자고. 근데 주인이 완고합니다. 470불 밑으로는 절대 팔 수 없다. 계속해서 450불, 470불 하다가 결국 안 깎아주니까 못 사고 그 가게를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의자 정말 갖고 싶은데, 정말 사고 싶은데. 그러고 집을 가는데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 사람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사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사고 싶은 사람은 500불이 아니라 5,000불을 주고서도, 5만 불을 주고서도 산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사고 싶은데 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뭐다? 450불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사고 싶다라는, 그 정말 사고 싶다는 거는 450불이라는 한계 밑에서의 정말 사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자신이 알던 모르던 그런 한계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서, 지금 이 관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출교당할까 봐, 즉 쫓겨날까 봐. 지금의 말로 하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의 한계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잃지 않는 데까지가 한계라는 겁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했어요. 즉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의 즐거움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즉 믿음 생활도 좋지만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자 하는, 누리고자 하는 것이 손해나지 않는 한도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아요. 믿는데 내 여가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데까지 믿어요. 믿는데 내 자녀 공부와 출세에 방해되지 않는 데까지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데 내가 이뤄놓은 너의 재물이 손해나지 않는 정도까지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데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지 않는 데까지는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믿는데 여기까지, 이러한 한계를 알던 모르던 만들어 놓고 그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계는요, 이러한 한계 있는 믿음은 가다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해놓은 한계가 결국 나를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믿는다라고 나의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언제 깨닫게 되면은요, 그 문제가 한계를 만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져요. 아, 내 믿음은 이 한계까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알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가 정해놓은 한계라서 나는 여기까지만 믿는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린 부자 청년을 손가락질 하지만 부자 청년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가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서 물은 질문이,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대박이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주님이까지 찾아온 사람.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너무 이뻐서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여러분, 그가 찾던 영생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순종한다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한 명 들어와 갖고서 정말로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쓰이는 놀라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찾던 영생의 자리, 그걸 알았는데, 영생의 길을 찾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찾던 걸 얻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알았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반응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은요,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여러분, 그가 알던 모르던 그의 삶의 믿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돈 안에서, 재물 안에서 작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그가 누리는 그 재물 안에서 영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여러분, 영생의 의미를 찾지 않은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며 영생을 찾아서 주님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삶에 한계가 있었는데, 재물이라는, 돈이라는 한계를 만들어 놓고 그 돈 안에서, 재물 안에서, 그곳에서 영생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돈의 한계를 뚫고 나오라고 말씀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계거든요. 거기까지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한계 안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만나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거기까지가 내가 정해놓은 내 믿음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너무 자주 그래요. 믿음의 한계를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불려질 때까지,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만나고 잘 결혼해서 살 때까지, 내 몸에 병이 없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는 나름대로의 한계를 만들어 놓고 그 한계 안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한계는 보통 사람 같으면 생명을 구하는 게 믿음의 한계일 텐데, 거기까지만 가도 엄청날 텐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만들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정해놓은 믿음의 한계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하고 숨바꼭질 안 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우리 고백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가 죽는 자리까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 한계 없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에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사람들이 믿음의 숨바꼭질을 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숨바꼭질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자, 서로 보면서 당신의 인생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네. 아니, 무슨 주일날 예배하고 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냐?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돈이 많아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느냐, 그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천국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느냐의 심판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느냐. 길게 살아야 100년과 영원이라는 것은 비교되어질 수 없는데 나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여러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기 원하세요? 천국, 지옥? 네,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히 천국 가기 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천국 가기 원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데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어도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천국과 지옥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안 믿고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만유 인력을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래서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예,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유 인력을, 그래비티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인생의 끝에 그것을 가르는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숨바꼭질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 끝이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이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아있든지 세상 세계는 죽음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 20장도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숨바꼭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손잡고 매 순간 그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은요 분명히 얘기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숨바꼭질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한계를 만들지 않고 주님 앞에 그와 동행하는 그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이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바로 마라나타의 고백. 영원을 바라보는 그 마음,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 원하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숨바꼭질은 분명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의 숨바꼭질을 혹 아직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죄를 짓고 숨습니다.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에덴 동산을 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죄 가운데 숨어 살아가고 있느냐를 이야기해요. 그 죄에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도 세상의 즐거움과 죄악 뒤에 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 뒤에 숨어서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라고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이루는 명예 뒤에 숨어서 나는 이룰 만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자식들이 돈 잘 벌고 잘 나가니 그 자식들 뒤에 숨어서 나는 자식 농사 잘했다,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하며 숨어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무 바빠서 바쁨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뒤에 숨어서 세상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는 바빠서 그래. 그래서 이런 거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혹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 과거의 상처나 나의 아픔 뒤에 숨어서 나는 너무 힘들어 라고 그 상처 뒤에 아직도 숨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종교생활 속에 숨어 나는 충분히 하나님 섬겼어라고 착각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 주님과의 숨바꼭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밝은 곳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 뒤에도 숨지 마세요. 슬프나 기쁘나 힘들거나 좋으나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빛으로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삶과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삶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한계를 오늘이라도 깨닫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 한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계를 깨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계 없는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곳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닌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밝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숨바꼭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빛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